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이르렀습니다. 1장, 2장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주옥 같은 기독교의 진리들을 낱낱이 빠짐없이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깨닫도록 편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톤이 달라진 거예요. 뭔가 자기를 해명하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초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시라면 왜 감옥에 계셔야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대는 대로 잘 돼야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래야만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슨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러고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스승으로 인정할 수 없어. 더 나아가서 그분 소문에 듣자 하니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소문에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얘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 퍼뜨리고 해서 골탕을 먹고 소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화내지 않고 진솔하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자기를 해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내가 왜 감옥에 있는 줄 아니?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너희들이 나를 죄수라고 얘기지만 죄수이기는 죄수야. 왜? 죄인 중에 정말 괴수인 건 맞아. 예수 앞에서 죄인이야.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제 스스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사도 맞아?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큰 죄 지은 사람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나오지. 거기에 이방인 한 사람을 회당에 데리고 간 것 때문에 유대인 빼놓고는 회당에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은 회당 뜰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 율법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그 일로 이 유대인들 사회에 난리가 나서 결국은 가이사라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들 정말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 자기 해명하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이유를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모든 얽혀 있었던 오해했던 부분들이 확 풀어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받고 정말 제대로 내 속을 좀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떨 때는요 꼭 참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냥 지내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정부 관리들이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골치들을 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여줘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해 주려고 하는 거야. 하고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 한편으로는 시크릿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시크릿은 마치 내 호주머니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이게 뭐게 물어보는데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동전인지 무슨 물건인지 사탕인지 몰라요. 그러나 열어놓고 보면 아, 이건 사탕이구나. 이거는 노란색이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크릿이에요. 커튼을 젖히거나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은요, 미스테리예요. 보여줬는데 이게 뭐지? 해석이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갇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설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시크릿만은 아니에요. 열어봤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풀어주시지 않는 한,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질 때 때로는 시크릿이 아니고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뭐든지 잘 된다는 그 기복신앙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삶이 마치 헐떡거리고 외롭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게 얽혀 있는 것처럼 삶이 피폐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좀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구나라고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 미스테리는 때로는 그런 환경,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 접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그곳에 두시면서 큰 폭풍이나 어려운 일들을, 더 큰 위기들을 지나가게 하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데 도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는 사도 맞아? 왜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는 그들의 참 의심에 대해서 한 줄로 소개하면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두 친구들이 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그 직업이었어요. 근데 두 친구들이 일 끝나고 나면 아주 생각이 달라요. 한 친구는 아주 불평이 가득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회사 취직한 거 아니야. 나 이래봬도 말이야 하면서 나 때는 나의 배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과거를 꺼내면서 정말 나 이거 못 해먹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친구와는 달리 다른 친구는 야야 나 좋던데 그래도 에어컨 있는 데서 그래 일하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것 때문에 그 직장 말이야 직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무보니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회사 직원들이 존댓말 해주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회사 실적이 나아졌다고. 자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나아진 건 아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꺼내주니까 얼마나 으쓱해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요 자기가 하는 일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침소봉대해서 으쓱으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나 아니었더라면 이거 우리 회사 이렇게 됐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 이래봬도 사도야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라기보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보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 말씀 보실래요? 이 미스테리 그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왜 감옥에 있지? 할 때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풀어내는 게 미스테리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오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미스테리로 하나님의 은혜 경륜으로 풀어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은혜의 경륜으로 녹아낼 때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오해받게 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도 맞게 될 때인데 이럴 때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정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질그릇 같은 내 존재에 아름다운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우겨쌈을 그래서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인 것을 드러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